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분수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나 결정적 고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국어사전에서 분수령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3.1 운동은 독립운동에서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전환점을 분수령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으로 겨루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기사와 인공지능의 대결이니까 얼마나 흥미가 진진했겠습니까? 3국까지는 알파고가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4국에서는 백을 잡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근데 대국 내내 사실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78번째 수를 둠으로써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해설자들은 78번째 수를 신의 한 수였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78번째 그 수가 대국에서 분수령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분수령이 언제였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1997년 신대원 입학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청년부로 활동을 했고요, 제가 유년부 교사였습니다. 유년부 교사로 아이들을 막 섬기다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니까 교육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1997년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었던 인생의 분수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인생의 분수령 앞에 섰습니다.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대대로 살아왔어요. 당시에는 가족과 시족 단위로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치안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뭉치고 또 친족끼리 뭉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나 이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가족과 친척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전환점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완전히 삶의 새로운 부분이 열려지는 인생의 분수령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12월 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보람있게 사셨습니까? 보람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내년도 올해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분수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아쉬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뒤로하고 믿음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수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분수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요, 말씀 앞에서 좀 더 단순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첫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이동을 하다가 좀 고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무역 도시인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당분간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던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곳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처럼 하란에서도 떠나라. 하란에서 이제 겨우 좀 자리 잡고 살만한데 또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면 제가 또 짐작컨대 인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와 나름대로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이 좀 준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과 철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한다,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기준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새와 동물들의 암수를 실으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노아였다면 아마 즉시 질문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배는 산 위에다 짓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수로 새와 동물들의 암수를 배에다가 모아서 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제대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주님 말씀 앞에 여러 번 복잡한 과정과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대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수 한 상씩 다 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배에 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냥 문을 열어놓았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 모든 과정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으면, 제가 노아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노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잘 모르고 다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분수령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발견한 최고의 인생의 철학과 기준은 뭐냐 하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아멘으로 순종한다. 이 자세가 있으니까 인생의 분수령을 통과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완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지적한 부분,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의 재능과 계획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100가지 정책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가지로 정책을 내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더라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순종 없는 한 민족보다 낫습니다.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회사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대요. 그 회사 주인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눈에 가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원칙과 철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한다는 여러분 이 원칙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영학에 보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위 80대 20의 법칙이에요. 사회 전체 부의 80%를 20%의 소수가 차지한다는 법칙입니다. 또 기업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1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업이 10가지 상품을 각각 내서 각각 1억 원씩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대표 상품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입니다. 이제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20%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른 영적인 분수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100가지 고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분수령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분수령을 맞이하기 위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우리가 선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땅이 바로 여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괜히 하란에 안 가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텐데, 또 하란을 출발할 때 이야기 말씀해 주셨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을 것 같아요. 아, 가나안에 가면 되는구나. 거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인도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직 가나안에서 땅 한 평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냐면, 유일한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땅이며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 아니 끝까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 분수령이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그가 드렸던 황량한 곳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몇 달 전에 한번 인용해드린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정처럼 빛나는 유리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요, 악과 혼돈의 상징입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이 출현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출애굽의 앞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바다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유리바다가 되었어요. 홍해바다가,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비추어주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뜨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홍해바다 같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무섭고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홍해바다가 유리바다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려움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 빠져 죽게 하는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바다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영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바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면 그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우회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십시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배의 자리는 홍해바다가 변하여 유리바다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는데 막막하고 주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며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리바다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분수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요, 복을 받고 복을 주는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주는 비전 품기. 앞서 영적 분수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좀 더 단순하게 순종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순종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습니다. 우리나라 20%의 크리스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 80%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선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때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분수령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되라.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중의 축복입니다.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거야. 너 삶 자체가 복덩어리와 같은 삶이 될 거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존재 자체가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 다 혜택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자신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습니다. 조카 롯이 이제 가진 소유물이 많아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누었습니다. 조카 롯이 가서 살았던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인데요. 나중에 이제 신할 왕이 그 땅을 침범해서 약탈을 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붙들어 갔어요. 롯의 가족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구해줍니까?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는데, 아브라함이요, 롯과 그 식구들만 구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덩어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사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5조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65조 원을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온난화로 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제 재산을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마존이나 이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서 뭐 큰 부자다, 큰 회사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뭐 자세하게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존재 자체가, 그 회사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는 복이구나. 자기 것을, 복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풀어내고 사용하는 사람, 그런 회사,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분수령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바뀌어져서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이 전환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창복교회에 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할 때 내가 우리 성도님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복이 되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하는 것도 참 좋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중적이에요.
네가 복도 받지만 너가 복이 되어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들, 또 아이들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들은 그 다락방과 그 반에서 복이 되어 주십시오.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가족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주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보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분들을 좀 성공시켜주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나를 만난 것이, 또 우리 청복교에서 사역한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아주 다정다감하게 우리 부교역자들을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목회의 분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동력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짐을 나누는 그런 목사, 그런 우리 청복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의 말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분수령을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영적 분수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좀 더 단순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